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왜 자식들이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집에 오면은 엄마를 찾을까요? 엄마는 항상 똑같아. 같은 마음이요.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간 건 하나도 안 아까워. 자기는 배고플지언정 자식은 항상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이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아무리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뭘 합니까? 먼저 혈압을 재는 거예요. 혈압 맥박을 짚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정상으로 가동되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상적으로 내려온 것의 중간에 장애물을 우리들이 설치한다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불순종이요. 불순종. 저는 오늘 본 말씀 시편 118편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기본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본이 비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이지만은 사람 만나기를 꺼려 한다면 지극히 비정상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교육은 사람 사는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는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싫어서 혼자서 공부하여 검정고시를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얻었다 한들 이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사람들 틈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해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포기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배려하는 마음도 가르쳐주고 사랑과 용서와 관용하는 마음을 훈련받는 것이 공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싫어서 나와가지고 다른 교육에서 혼자 자기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것, 뭐 대안학교라고라도 말을 하죠.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야. 공중도덕을 익히는 것도 공교육에서 합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교육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다 타등을 가지고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은둔송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극한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도대체 같이 할 수 있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식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을 수 있겠지만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배우는 모든 지식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을 익히는 것이고 실제 생활 속에서 실험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쉽게 표현해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소통하려면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감사요, 하나님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당신이 있어 감사하다는 자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보면서 선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무엇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하시면서 왜 감사해야 하는가의 답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호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가? 여호와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에게는 선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선만 있어요. 악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악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이 우리 생각할 때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곁길로까지 빠져나가니까 엉뚱한 곳에 풍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핑계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그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이고 인자심 오래 참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지 못하고 내팽개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내팽개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어도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그대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오래 참으심의 대명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인자하시며 인자하심, 하나님이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과거를 하나하나 조금씩 더듬어 가면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아주 죽일 놈이요. 맞아야 되려며.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이렇게 참아주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몇 가지로 열거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부분적이라고 그랬어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만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이 부분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 가운데에 근근히 사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데려가세요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청개구리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안 데려가요. 청개구리, 참 엄마도 그렇지. 그냥 내버려 두지. 뭐하게 또 청개구리 엄마가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지간하면은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늘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그냥 항상 반대로만 가니까 이제 엄마가 그런 거예요. 아들아, 나 죽걸랑 산에다 묻지 말고 물가에다 묻어라. 이때도 엄마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산에다 묻을 것이다. 근데 오랜만에 엄마 말씀을 듣는다고 들었어. 물가에다 엄마를 묻었어. 그러니까 비만 오만한 엄마 묻으면 떠내려간다고 울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러한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는 것이 대하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금이환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금이환영. 성공하고 비단 옷을 입고 오는 것을 금이환영 그러잖아요. 금이환영. 성공적인 삶이란 거예요.
왜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공식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꼭 필요한 공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공식이요. 이 공식이요. 이 공식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그 자체가 감사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 표현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에 참석하면은요, 그 예배는 헛예배예요. 감사함이 없는 제사는 헛제사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큰 행사는 되겠지요. 큰 행사는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의 내용에서 부자들이 헌금한 내용과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부자들은요, 헌금하면서 막 펼쳐 보여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헌금하는 그들의 태도, 그리고 헌금함에 뜬그런 헛소리를 나게 하려고 높이 들어 조용히 넣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사람들에게 듣게 해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2렙돈은요, 당시의 화폐 단위로면 지극히 작은 단위의 헌금이요, 너무나도 적은 액수이기에 가난한 과부는요, 과부의 2렙돈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드리는 헌금이었고, 이게 자기한테 있는 걸 다 드린 거예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래서 조용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부자는 많이 헌금했는지는 몰라도 자기에게 있는 것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을 드리면서도 자랑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물제를 드립니까? 허겁지겁 와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것은 정성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또 때로는 수표도 있습니다. 착 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더니 빳빳한 게 잡히네. 이게 틀림없이 수표 같아.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키고 조금 부드러운 걸 붙잡았어. 적은 것 드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집에서 성경 갈피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습관화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은 물질이라도 정성을 다한 것, 미리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주머니 것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도, 내가 꼭꼭 숨겨놓은 것도, 내 창고에 꾹꾹 숨겨놓은 것도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내 것이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다 쓰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그대로 놓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감사라는 명령은 온 인류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감사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아론의 집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스라엘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사장 아론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요. 그들이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원은요, 똑같은 속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고 안 계시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이 딱 강단에서만 먼저 그 말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사랑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셔. 변덕 부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사랑의 농도를 빼버리시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똑같이 공급받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한 삶이라고 그래. 건강한 삶.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 중간에 장애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거예요. 울퉁불퉁. 옥상에서 호박을 키워보니까는요, 땅에서, 그러니까 저 들판이나 땅에서 키우는 호박은 모양이 일정해요. 예뻐요. 근데 옥상에서 키우다 보니까 물이 모자라면 호박이 움켜드는 거예요. 또 물을 주면 다시 또 확 피어. 그러니까 호박 모양이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일정하니까 그 일정하게 주신 사랑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났다 해도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시기를 시편 15편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손해볼지언정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푸신다는 말씀이요. 민수기 30장 2절에는 뭐라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것은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는 불신자들 세계에서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진실할 것이야 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신앙생활 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진실할 것이야. 성실할 것이야.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뢰를 전제하면서 평가하게 됩니다.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떤 간증을 들을 때 이건 아닌데라고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분명히 법은 불법이요. 그렇게 지으면 불법이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것을 하게 해줬다고. 그 하나님께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아니에요.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가이사랴께서는 가이리샤야에게,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에게, 이것은 뭡니까? 법을 지키라는 얘기요. 예수님도 성전 세를 냈어요.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고기를 낚아오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낚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배를 갈라보아라. 그게 배를 갈리니까 그 속에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꺼내서 예수님은 예수님 몫으로 세를 내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몫으로 또 세금을 냈어요. 성전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불법을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지. 현행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거의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지금 저 강남에는 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는 큰 교회, 땅덩어리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무엇 때문에 법을 어기고 나라 땅을 사용해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헐으라고 그래요, 성전을. 안 흘면은 1년에 몇 수억씩 벌금을 내요. 지금도 그 수억씩 벌금을 내고 있어. 그 돈이 누구 돈이요?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헌금 아닙니까? 그 벌금 안 내면은요, 해마다 내고 있어요. 그 벌금을. 그 뭔 짓이요? 벌금을 안 내려면 그걸 헐어야 돼. 원상복구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상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은 없어요. 거짓말은 무조건 나빠요. 뭐 선의의 거짓말? 선의 거짓말이라는 거 없어요. 거짓말은 무조건 나빠요.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때야 됩니까?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우리들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신뢰가 전제돼야만 돼요. 이것을 지금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책임의식을 느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에 대하여도 성도들에게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님께는 더 큰 기대와 청결과 정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배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오늘 본문 2절로 4절까지의 말씀과 똑같은 수준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시편 115편 9절로 12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소련해야 함께 읽은 후에 115편 9절로 12절까지도 함께 있습니다. 115편은 곧 바로 뒤에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1절로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115편 9절로 10절까지도 있습니다. 바로 앞이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이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는요 무한한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이요. 누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요 계속해서 책임이 뒤따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배경에는 언제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앉아있는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머뭇거리니까 가까이 임하셔서 재촉하는 장면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요, 한없이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는 불호령입니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요, 온유해 보이죠? 자비로워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무서운 불호령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머뭇거리고 있어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 빨리 결단을 내려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빨리 행동에 옮기라, 이 소리요. 99세가 돼가지고, 물론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99세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니까 좀 답답했겠지요. 그러니까 머뭇거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머뭇거리고 있어?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 빨리 결단을 내려 이 사람아. 책임은 다 여호와가 질 테니까, 이 소리요. 우리의 믿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비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용감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면 그때 사탄 마귀가 틈을 노립니다. 조금만 미뤄 이 사람아. 이렇게 급할 거 없잖아 이 사람아. 뭐가? 사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서 모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왜?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까 우리는 항상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7절에서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배짱을 소유하게 하셨다니까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함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응하시는 게 우리 눈으로 보게 한다 그랬어. 똑똑히.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서포트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서둘지도 않습니다. 조급해 하시지도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을 서쪽으로 지게 하고 캄캄한 어둠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맞이하실 수 있어요. 캄캄한 밤인데 다시 동쪽에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포크레인은 땅만 조금 파도 다다다다다다 소리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데도 조용해요. 조용해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누구를 위함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곳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인데 1월 1일 날 첫 새벽에 태양이 뜨는 것을 보려고 저 동해바다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동해바다에는 뭔 진이지? 정동진? 정동진에서 뜨는 태양이나 우리 마당에서 보는 태양이나 똑같은 태양이요. 정동진 간다고 해서 뭐 태양이 가까이 가슴에 쑥 들어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은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태양을 보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결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면서 바로 군대가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의 현장에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는데, 똑같은 바다에서 바로 군대들은 병거와 함께 몰살 수장당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지켜봤다는 사실입니다. 지켜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우리가 성심성의껏 잘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하여 여러분, 물론 내가 실수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도 있죠. 그러나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했는데 그러한 일이 당했다면 내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보응한다니까. 보응.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건너왔는데, 우리는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왔는데, 똑같은 바다에서, 바닷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바로 군대들이 완전히 수장당하는 것을 지켜볼 때 어떻겠습니까?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건넜는데, 우리를 뒤쫓아오던 바로 군대들은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물속에 잠기면서 아우성 치는 모습, 소름이 돋지 않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내 편이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 편에 서려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 우리 편입니다. 소란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니까요. 동쪽에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요. 아멘. 서쪽으로 해가 지게 하는 분이 우리 편이요. 아멘. 8절로 9절에서 신앙 고백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고, 여러분 한두 번씩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고, 권력자를 믿었다가 권력자의 종 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이요.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해야 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도들의 삶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들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요. 믿으십니까? 제가요, 건축 현장에 납품할 때였어요. 그런데 내일 이사를 와. 근데 아직 내일 이사를 올게 하려면 새 집이니까 오늘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깔아야 되고 뭐 싱크대도 설치해야 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싱크대를 설치하는 사람이야. 근데 도배가 안 됐으니까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건축 현장에 건축 사장한테 그랬습니다. 집주인이, 아니 내일 이사 오는데 아무것도 안 됐네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건축 현장 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도배 끝나면은 이 싱크대 한 사람은 틀림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밤새서라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저를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평상시에 책임을 다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도배하는 사람이 밤에 늦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싱크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집에서 잠자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싱크대 설치 딱 하고 나면 그 이튿날 아침에 이사 오는 거예요. 집주인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건축 사장이 그래요. 내가 말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 나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들을 만큼 에페소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신뢰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된다, 이 말씀이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었다가는 낭패를 당해요. 권력자를 믿었다가는 권력자의 종 노릇을 해요.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아래는 그 어떤 은밀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면요 금방 소문 퍼져요. 금방 소문 퍼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만 알자고. 알았지?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 소문이 다 퍼졌어. 누가 퍼뜨린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만 알자고 한 사람이 소문 퍼뜨린 거지.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가요 무슨 얘기를 해요? 조금은 퍼지면 안 되는 소린가 봐. 그러니까 종가라, 예, 이건 너한테만 하는 소리다. 너한테만 하는 소리. 예,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 형제들이 다 알고 있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 종가라, 예, 너한테만 하는 소리야. 너만 알고 있어. 예, 그렇게요. 나중에 형제들이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속삭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니까. 그래, 여러분 누구한테요 막 하소연 하지 마요. 여러분, 사람한테 가서 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전 맨 앞에 받아서, 아니면 강대상 붙들고 여기 올라오시기가 부담스러우면 여기서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래요. 제발 좀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한 번 물을 엎질렀는데 어떡합니까? 엎질에 물 다시 쏟아 부었는데 다시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를 불쌍히 여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써져 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은요, 만군의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나 믿는 자는 물론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다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곧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기본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는 그 기본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고 의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풍성한 감사가 될지언정 감사에 인색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신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